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뭐랄까 권고하신 경책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이 기자가 히브리인에게 주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시대에 너무 핍박도 심하고 어려움도 있고 개인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던 그 히브리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게 뭔지 모르니까 다시 이렇게 옛날 종교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히브리서지만 히브리인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유익을 못 준다.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또 요즘 제가 몇 분을 이렇게 소개로 만난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 종교의 흐름 속에서 종교의 흐름에 빠져가지고 홍수에 빠져가지고 막 밀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나름 교회를 다니고 나름 믿고 있다고 하고 나름 쫓아다니고 하는데 정말 그 속에는 공허하고 혼돈된 것들, 자 거기에 텅 빈 뭔가가 부족해서 다른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가까이서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듣는데 내가 갈급해 있거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듣는데도 내가 뭔가 답답해 있고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예수를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어디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위력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주시는 이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듣다가 보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계속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복음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잡았어요. 이게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서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사도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우린 이방인이었다가 복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대제사장에서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은 그들은 구약의 모세나 그 제사장들이 했던 그 제사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차례씩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를 지니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종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예수는 그런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는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자기의 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영원한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분이다. 속량하신 분이다.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몸을 들여서 대신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다. 속죄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정말 진리의 사도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대제사장은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자다. 그러니까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예수라는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강체이실 뿐만 아니라 본체 형상이다. 본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이제요, 그 말씀의 힘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크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시다. 그러니까 이분을 깊이 생각해라. 이 깊이 생각하는 말은 예수에 대해서 좀 바르게 깨달아라 이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이해해라. 이 예수를 바로 통찰하면서 이분을 더 알아가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기독교인이 됐고 생명을 얻은 우리 역시도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고, 이분을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고, 이분을 자꾸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신지 아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 오전에 목사님이 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구원과 상관없다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향 분량대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 아기는 최대한의 먹을 것을 잘 먹어가면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고 온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다시 배교를 할 수 있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종교로 돌아갈 수 있냐? 그 유대로 돌아가서 다시 할례에 대한 그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냐? 아니, 그건 아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히브리인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를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얼만큼 신실하셨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신실하셨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공동체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갔냐. 출애굽한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는데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멸하려고 할 때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해서 뭐랬냐, 나의 저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하주지 않으면 나를, 내 이름, 그 하나님의 세계에 책이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의 백성들을.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신실하다. 예수는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신 분이다. 모세가 그렇게 신실했다면은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이,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모세는 최고예요. 지금도 서신서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다 모세를 통해서 비유하잖아요. 할례를 비유할 때, 안식일을 비유할 때 뭐 하는 걸 모세를 비유해서 하는데, 그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래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러니까 집을 너무 멋지게 지었다. 어디 우리 가다 보면 집이 너무 멋있어요. 그렇지만 그 집이 멋있지만 집을 지은 사람은 더 멋있다는 거죠. 지은 사람이 더 멋있다는 거죠. 그랬듯이
집보다는 지은 자가 더 뭐요? 영광을 받는 것, 존귀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왜냐하면은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집들은 지은 자가 있어요. 건축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으신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분은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기는 모세보다 더 많이 받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쓴 자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뭐요? 우리와 여러분을 지어서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그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만물이 다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복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신실하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지만 어떻게 신실했냐? 장래 일을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모형이었고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6절에는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 종으로 신실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했다는 거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장자였고 기업을 이룰 자였고 그는요 모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다. 그래서 모세를 두고 예수님을 두고 지금 비유하면서 이런 예수를 알고 이 예수를 믿고 네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그 돌아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신실한 분을 우리가 믿었다면은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소망을 확실히 잡고 기쁨과 자랑으로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서 너가 돌아가서 다른 종교로 갈 수 있냐? 여기서 네가 이 예수를 버릴 수 있냐? 네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너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죽으시면서 생명을 주셨는데 과연 돌아갈 수 있냐? 하고 경계하면서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요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집이라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이 어떻게 삼아졌냐? 우리에게 그의 피값으로 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성전 삼았다는 건 이 몸 안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거하시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죽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우리를 집 삼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분은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창조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뭐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근본이시고 구원의 창시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은 복음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실체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체와 함께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알아가라. 깊이 깨달아라. 이 안에서 온전히 서라. 이 안에서 우리는 든든히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7절에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거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시험한 날에 거역하던 그들처럼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후로 뭘 예를 들냐면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백성을 예를 들으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섰는지, 어떻게 모세에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같이 살지 마라 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가장 은혜가 뭐냐면은 깨닫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깨달아지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 깨달아지는 순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늘 뭐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하는 말이에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러면서 그게 들려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격노하고 격분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는지는 뒤에 가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진짜 모래에 하나님이 묻어서 모래에서 거기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만큼 그들이 완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아마 우리의 마음, 완악한 마음은 변화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깨달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에 10장 17절인가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고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계속 주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이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도 음성을 주고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만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래 길을 열어둔다는 거, 또 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깨달음을 주셔서 변화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뜻하시는 것을 발견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나면은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이라도 얘기하면 가르침으로 듣고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아픈 말이 상처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말씀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는구나 깨닫는 순간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거죠. 그만큼 성장한 게 빠르게 성장할 수는 없어요. 깨달을 때 사람은 성장하게 된다.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부름 받았는데 영적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했대요. 광야에서 누가 시험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거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듭니까? 여기는 먹을 거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불렀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나님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록해 만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요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많이 봤어요. 출애굽할 때 봤죠. 하나님이 6월절 필 바르면서 출애굽했죠.
홍해를 가르면서 나왔죠.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죠.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그들은요. 그들이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불기둥으로 밤에 지켜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낮에 지켜주시고 그들은요 40년 동안 옷이 헐지 않고 신발이 헐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들은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고 뭐요? 하나님을 증언했다는 시험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 증언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경험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했는데도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게 몇 년이 된지는 모르지만 많은 것들을 실수 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 또 저 진짜 종교의 홍수에 진짜 밀려가서 막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을 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세계복음화라는 세계복음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대열에 우리를 하나님 세우고 계시는데 이것이 은혜로 언약으로 들리지 않다면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저 페루에서 멕시코에서 쿠바에서 캐나다에서 한 그 사역이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보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성경의 복음 하나 갖고 그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릴 제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많이 보여졌는데 않는다면은 아마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원망하는 환경 때문에 탓하는 이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문제라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세계 복음화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데도 이게 지식이 되고 또 이것이 진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런 백성과 별 다름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0절에 보면요.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섭리에 대해서 이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 저희도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알게 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세계복음화를 잡고 가는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면은 이것이 똑같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몰랐던 그들은 어떻게 했냐?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하나님 막 그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이들에 비해서 왜 그랬냐?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이 몰랐던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여 마음이 완악함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앞에 든든히 서라는 거죠. 이 복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우리가 이 믿음의 상태에 서서 정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면밀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성경의 믿음을 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광야에 지금 시험 받는 이 백성처럼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이 완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거는 누구든지 완악한 마음을 품으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 분리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어요. 단절된 상태였다니까요. 떨어진다는 것은, 믿음을 놓친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복음을 갖고 강하게 말하고 아주 그냥 경고를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말하냐? 그거는 생명과 관계가 있어서. 생명이 살아나냐, 생명이 죽느냐 때문에 복음을 잡아야 된다. 복음 앞에 서야 된다. 너희가 복음을 잡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흔들릴 수 있냐? 하고 말하는 거죠. 이게 생명관계라서 그래요. 아우,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좀 친숙하게 하고 다독이고 하면 좋겠죠.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복음에 돌아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건 뭐예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떨어질까 두려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받고 2절에 보면은 이 구원을 받는데 그걸 등한시 여길 수 있겠느냐? 흔들릴 수 있겠느냐? 흘러 떠내려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냥 돈으로 사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이게 생명을 주신 구원이란 말이죠. 예수를 그래서 깊이 알으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않으면은 이게 종교가 되면요, 판단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믿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라서 그 단절되는 순간 또 세상의 그 고통과 조 속에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하고 말하는 거죠. 17,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완고하여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이 시간을 말하는데 이 오늘은요 계속돼요. 내일이 또 오면 오늘이 일거죠.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은요, 오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유일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일 드려야지. 그래, 내일 읽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은 없다니까요. 그게 오늘이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래, 내일 준비하자. 내일 좀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없다니까요. 그러다 하루하루 가면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대. 우리 방학 때 그러지 않았나요? 방학 때 실컷 놀다가 숙제 내일 하지, 일기 내일 쓰지. 방학 끝날 때 되면 일기 이만큼 밀려본 적 있나요? 똑같아요.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오늘뿐이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확실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복음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장 20절에서 21절,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이 더러운 것이 악함이고 완악함이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죄가 밖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보이는 현상으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에 같이 부딪혀서 죄의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중요한 건요, 밖에서 아무리 들어와도 내 마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지?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르지 못할 때 핑계가 나오고 사람이 원망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에 빠져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지금 마음에 또 아니면 환경에 좀 어려서 죄에 빠질 것 같다. 쟤는 뭐 살인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아닌 은혜가 아닌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게 죄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잡아주라는 거예요. 권면하며 피차 권면하며 잡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라. 이렇게 그의 말에 요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서 자꾸 뭐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말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이 위로로는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요? 믿음,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를 완고하지 않도록 계속 뭐요? 서로 돌보라는 거죠. 서로 돌보라고. 주일날 우리가 한번 보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큰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도 있고 뭐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좀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 성도를 돌보는 거, 돌보면서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뭐요? 서로 피차 권면하라. 나도 그럴 수 있고 상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붙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성장해 가면 성숙한 신앙이 되라는 거죠. 그냥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언제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할 때는 6월절 필 바르고 나올 때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어서 들어갈 때예요. 그 시작할 때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시작할 때 얼마나 뜨거웠나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고 찬양할 때 눈물 흘렸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행신할 때 너무 기뻤단 말이죠. 이렇게 뜨겁고 기쁜 그때 그 확신을 갖고 끝까지 견고하게 가라는 거죠. 네, 계시록에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신앙 버리라는 거죠. 네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가라. 이거는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든든히 내가 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연약한 자를 우리는 잡아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잡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잡아주고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동력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에게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자,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동참하는 자, 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말씀인데 성경에 열렸을 때 하시면서 성경이 말하지 않냐 이 말이죠.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거 뭐냐? 지금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 내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 격노하지 말라. 이건 분내지 마라예요. 이 격노가 분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 말의 뜻이 그거예요. 분내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서라. 이 말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종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고 격노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격노한 자가 누구냐? 그들은 16절에 보면은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유월절 피 바르고 나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격노케 한 거예요. 불신자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자가 누구냐? 불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무슨 세계복음화, 재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 언약에 불순종하는 거죠. 7절에 보면 17절에는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하나님은 노하시는 자가 누구에게 노했냐 하면서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는 언제 진노가 임하냐?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강야에서 죽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이유가 그죠.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그 강야에서 다 모래에 묻었어요. 하나님이. 그랬듯이 18절에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건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하나님 출애굽해서 나온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록케 한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강야에 묻게 됐다는 거죠.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믿지 않은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믿음, 믿지 않는 이것이 불순종이 가장 큰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한 거고 아담이 이 약속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아담과 같이 반역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 뜻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무서운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도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도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어가지 못한 두 부류가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신실한 지도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다 그랬는데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그는 반석에서 물이 나라 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고통받고 물 때문에 그냥 아우성 칠 때 저 반석에서 물이 나라 하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의 분노 때문에 분노가 치물어서 이걸 반석을 쳤어요. 치면서 물을 내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친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들어가는 그 일을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답니다. 이 분노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지 못하는 반석을 쳤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그 생각과 이 상태로 하나님을 친 거예요. 하나님 불신앙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1세대는요. 왜 들어갔냐? 하나님께도 분노했지만 모세에게 늘 분노하고 모세와 다퉜고 이렇게 하면서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고 또 물이 없어서 구하고 이럴 때마다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계속 불평을 육신에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자기가 불편하고 조금만 하면요 계속 불평불만이 나와서 모세와 싸웠어요.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에게 불평한 분노가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논쟁이 하나님을 향한 격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격분했다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라고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3년에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이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길 원하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데 이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마음에 담아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게 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나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며 너희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 동안 이 말씀을 밑에 베이스로 깔고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성장해 나가시고 또 우리의 신앙에 내 자신의 이 모습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빛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들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깊어지는 만큼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알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정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예수를 깊이 깨달아가고 정말 알아가고 또 이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지는 그 믿음이 풍성해지면서 여러분의 주변과 또 교회와 또 자신과 많은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소원을 마음에 두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부르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이 비춰보면서 성숙한 믿음의 신앙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